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기가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참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홍독에 갔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주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주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의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주의 임재 앞에 굴복하네. 주의 임재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이처럼 춤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달처럼 다윗처럼 춤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니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시작은 어제 같았는데 어느덧 이 10월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들의 생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유서같이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어 송축할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솥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창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조진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거짓의 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경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와 멸망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믿음의 연양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교회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사역하는 동안
땀과 눈물로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뜨거운 환희와 행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연양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신방하시고 안수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쏟아주셔서 목회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준비하신 말씀을 담임 목사님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을 발동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허다한 문제들과 고민에 대해 실타래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와 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스펠로드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귀차니즘에 빠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교회라.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귀차니즘, 귀찮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약 3년을 보내면서 오늘 참 우리에게 아픈 현실은 신앙생활을 귀찮아하는,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환경은 점점점 신앙이 편리주의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 귀찮음에 매몰돼 가지고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귀찮게 여길까?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길까? 여기에 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는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이 사람 개개인의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편리주의가 하나님께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번거롭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간과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에 인색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기회비용을 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교회 직분은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귀찮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오늘의 세상.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유. 삶의 의미, 돈 앞에 한없이 가벼워지고 무너지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믿음의 삶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장로교단만 5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55만 명이면 우리 성결교회 교인과 같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2년 반 동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취약함과 신앙의 그 영성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구분을 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했는데요. 구원받는 사람, 무신론자, 종교인, 이 세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시련, 역경, 고난도 감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무신론자 사이에 끼어있는 종교인은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때는 몹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합니다. 오늘 그 유형의 한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고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그는 부와 명성을 가진 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청년을 밤에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자존심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의 타협 추정을 불허할 만큼 열성적이고 그들은 경건했는데 무엇 때문에 저 무명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했냐 이거예요. 더욱이 율법으로 전문가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인데 오늘 예수님도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유대인, 관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이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이 풀 수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해답받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자존심,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신분임에도 막론하고 주님을 찾아가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그 앞에 민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빼면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내가라고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느냐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후원의 문제는 언제나 1대1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1대1입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 문제, 내가 사는 문제, 나의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근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집단 속에 자기 자신이 지금 감춰져 있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고민스러운 것, 정작 번민하고 정작 영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 자신인데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연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적어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1대1로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체험해야 되고 주님 앞에 1대1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 앞에 1대1로 구원의 확신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무언가 쫓겼던 불안함, 니고데모, 사회적인 신분과 탁월했지만 영적인 불안감을 가졌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 이 고민을 털어놓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삶에는 공동체의 삶,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삶에는 우리가 통하겠지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객체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객체예요. 내 인생에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없고 아무리 금실조금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이적들,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뭐였습니까?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러한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러한 표적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거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온 목적은 자기의 궁금증, 영적인
또 고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표적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는 인지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표적, 그렇게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믿지는 못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요, 니고데모 같은 불의의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어떠한 능력 표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과 더불어서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성도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뇌 속에 각인된 편리주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예배의 소중함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기회비용을 사용해버리고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귀찮게 여기고 자기의 직분을 매력을 상실해버리는 오늘의 현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적 호기심과 내적 불안감에 쌓인 니고데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강조의 말씀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는 이꼬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요한복음 몇 군데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의 심령에 여는 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하는 그 시작,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기까지 그 시작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덕망과 또한 그의 종교성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런 명예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로서 그 직위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나이가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대놓고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어디 율법서에 거듭남이란 말이 있습니까? 어디 율법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 있냐 말이에요. 율법에는 100번 찾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한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인지 구약의 의미를 잠시 예언적 의미를 상고해 보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땅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는 땅의 문화잖아요.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3대 세 번째로 그 주석인가 뭔가, 주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주석인데 너무 아재인가요? 아재개그인가요? 이 주석 세 번째 주석인지 뭔지 한다고 해가지고 당 대회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망입니다. 그게 야망. 인민이야 어찌 되든 말든 그냥 자기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 지위로 어떤 그 힘의 중국을 세워가지고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땅의 세상. 그러나 거듭남은요, 이 땅의 세상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몸을 두고 땅에 기업을 두고 땅에 가정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거듭나라는 것이죠. 거듭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안하냐면요, 삶의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고 암이 두렵고 질병이 두려운 건 왜 두렵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 거듭나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성이 됩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 반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거듭남은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따로 성령 따로로 생각하면은 이거 조금 골치 아프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과가 헬라어에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라고 하는 뜻이 무엇과 무엇 두 개를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이게 그리고 즉 이 뜻이에요.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해석을 풀기 위해서 에스겔 36장 25, 26절을 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뗄래야 뗄 수는 없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120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서 에스겔 36장 25,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랬고 26절 새 영은 장차 오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고개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혼적 생각이 여러분 깨끗한 것 같아요? 때때로 불결한 것 같아요? 뒤쪽이 좀 많이 친근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불결해요. 순결치 못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면 깨끗이가 못해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거룩하지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혼에서 나온 생각이 결단코 정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난다고 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물과 성령은요, 이 물,
씻는 역할, 결국 이 물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은요, 곧 물은 어떤 성경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요, 물로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여러분, 아무리 물로 100번을 씻어 보십시오, 혹 육신의 몸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깨끗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나? 왜 1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나? 왜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어떤 새로움이 없느냐? 이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지 않은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혈통에서 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으로 태어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은혜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찾아온 것이 은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모세가 장대범을 달아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연결을 하겠지만,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볼 수 있어요. 믿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는 가르치고 또 선행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들은 높은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차별하면서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차별주의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듭남은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 것은 거듭남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아이로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조금 자라면 엄마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여 내가 언제 자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송하다가 눈물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거듭난 영적으로 출생한 한 개인의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거듭남이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거듭남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오늘 거듭나야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 거듭나는 자가 믿음으로 살고 거듭나는 자가 구원으로 살고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고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엔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가졌지만 소유했지만 명성 있지만 율법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자신이 불안하고 영적인 번민 가운데 있는 종교인으로 그냥 계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한강은 여러분 수영자라는 사람은 개인의 능력으로도 수영으로 도할 수가 있습니다.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그 누구도 어떠한 수영 선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영 선수라고 하는 저 해남 출신의 조련이라고 하는 선수도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방법은 두 가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복의 복을 그렇게 받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